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복습과도 같아요. 31절을 보시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래요. 악독. 제가 단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악독은 뭐냐면요. 쓴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쓴소리. 근데 그 듣기 좋은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쓴소리 아니고요. 독설을 말합니다. 악한 말, 나쁜 말, 독한 말,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악독, 독한 말을 버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노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좀 비슷하긴 한데요. 노함은 그냥 순간적으로 욱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가고 이게 이제 그 폭력으로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내가 순간적으로 절제 못하는 분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분냄은요, 내면적인 화를 말하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잘 표출은 안 하지만 내 마음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온갖 미움과 어떤 원망과 저주와 막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서 분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 떠드는 것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화가 많이 나서 화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이 어떻게 돼요? 말도 빨라지기도 하고 막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거, 소리 지르면서 악한 말을 내뱉는 거, 이게 떠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건 욕설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런 아주 듣기 거북한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뭐와 함께 버려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 이 말은 이 악의는 남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악한 마음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에 사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악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의가. 저놈 좀 고생했으면 좋겠다. 저놈 확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저놈 확 그냥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악이거든요. 그거 다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 보고 요런 온갖 악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 보고 버리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악독이 있고 노함이 있고 분냄이 있고 떠드는 게 있고 비방하고 이런 악의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설마요. 교회에서 보면 다 천사 같아 보이고 교회에서 보면 다 너무 거룩해 보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다 알아요 서로? 원래 그런 인간 아닌 거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보면 다 천사 같고 다 거룩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온갖 악한 모습들,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막 짱시옷 들어가는 욕도 하고 막 온갖 욕설들 하고 밖에서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막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어느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렇다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어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걸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순전하고 100% 완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교회 찾아간대. 더 좋은 교회를 찾고 있대. 뭐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 완전한 교회를 찾는 거겠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죠. 꿈 깨시라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도 가서 처음에는 좋아 보여서 등록하죠. 근데 등록하고 좀 살다 보면 처음에는 천사 같았던 목사님도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래 보이던 성도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습이 점점 저런 인간이었어? 저런 모습이 있었네?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하나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분들 좀 계실걸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교회는 절대 여러분 가시면 안 돼. 아시죠? 여러분이 그 완전한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안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광교회,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좋은 교회는 있어요. 나에게 맞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악의가 있고 악독이 있고 막 떠드는. 근데 여러분, 이런 악한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몰랐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없으면 이 땅의 교회가 아니죠.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악독 누구지? 노함과 분냄 누구지? 떠드는 인간 누구지? 여러분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를 떠올리느냐 하면 그놈을 떠올려요. 이렇게 상처 주고 막 하여튼 좀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린다고요. 많은 경우에.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곧 나는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떠올렸다는 이야기는 나는 저 사람의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100% 가해자만도 없고 100% 피해자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피해받은 건 알아요. 상처받은 건 알아요. 근데 뭐는 몰라요? 내가 가해한 건 몰라요. 왜? 나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아니면 난 뭐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나 상처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려. 근데 이제 31절 말씀 끝에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버리라는 말이요, 문법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명령문이고요, 두 번째는 수동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명령문인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버려라 이게 아니고요, 버려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버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모습을 내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말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부의 힘, 나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겨주시는 그 외부의 힘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30절에 말씀하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도 보세요. 32절 보시면 맨 끝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하라는 말씀도 명령문인데 수동태예요. 요것도 수동태로 돼 있으니까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사람 버릴 수 있고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을 닦는 사람들, 불교, 이렇게 공로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돌을 많이 닦고 깊이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가면 스스로 잘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으로 부패한 완전한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꿔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결단해야 돼요. 나도 결단하고 나도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감동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른 길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올바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이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뭐가 중요해요? 그죠? 성령 충만도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결국 사람은요, 생각 따라 감정 따라 살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뭘 따라가겠어요? 내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거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온 거라고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불신앙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거, 반드시 기도하는 거, 요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 없이는 옛사람이 벗겨질 수도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옛사람이 벗겨질 수도 없고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정말 이 옛사람의 모습 끊고 정말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고는 변화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기도한 것이 기준이 돼서 결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감정에 의거한 그러한 그 결정을 하며 살아가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 통독 300독 축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제 6월달 큐티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큐티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냐고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러면 그냥 본인의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체면이나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 옛사람을 죽이고 거듭난 예수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성경 1독은 하셔야죠. 하루하루 말씀 없이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사셔야죠.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31절은 버려야 할 모습이었다면 32절은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3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기에서 친절하다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절하게 해주는 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도움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친절하라 이 말은요, 저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유익한 인생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상대방이 지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약함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친절한 거예요. 그냥 허허 집사님 하고 이렇게 인사만 잘하는 게 친절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의 어떤 필요와 연약함들을 내 것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거, 그게 친절의 원뜻이에요. 친절.
유용한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라. 옆에 분들 보시면 어때요? 좀 불쌍해 보이십니까? 네? 불쌍해요? 여기서 이 불쌍하다는 말은요, 에휴, 불쌍해라. 이런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그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악의가 있고 악독이 있고 말 함부로 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많이 상처도 받고 막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문제 많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을 베풀라고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고 이런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고, 그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원래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쁘면 다 용서되잖아요. 하는 짓이 이쁘고 뭐 그러면 웬만한 거 그냥 다 용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편지를 같이 읽고 있는 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 성질 더러운 놈들이라는 거예요. 입이 거친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주라고요?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을 저따구로 하고 다니는데 막 뒷담화 하는데, 근데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맨날 그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는데,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친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아니, 나한테 그렇게 가시도 친 말을 했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는데, 나뿐만이에요. 지금 옆에 이 사람한테도 상처 줬고, 저 사람한테도 상처 줬고, 아주 하고 댕기는 짓이 아주 꼴보기 싫은 짓만 하고 댕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냐고요. 난 못해. 안 해. 난 못해.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놈한테 잘해주더냐고. 왜? 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 나 그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왜 그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왜 그 인간한테 잘해줘야 돼? 난 못해. 절대 못해. 그놈이 만약에 먼저 와서 사과하면 내가 혹시 생각해 볼 건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용서 못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32절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 줘라.
아멘? 우리는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냐고요. 어떻게 저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냐고요. 회개했으면 모르겠는데, 사과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기 잘못한 줄도 모르고 계속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도 용서받았잖아.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얘도 용서받아야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우리가 원래 어떤 우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그 죄인을 위해서 용서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8절을 다시 읽을 건데 여러분, 저 우리라는 말에 나를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았냐. 네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다닐 그때, 네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내가 그때 너를 불쌍히 여겼고 내가 그때 너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가 너한테 해준 것처럼 너도 친절을 베풀고 너도 불쌍히 여기고 너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렇게 죄 짓고 나면, 내가 죄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인간도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나도 떠드는 말을 했고 저 사람도 떠드는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찔려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떠들고 비방하고 독한 말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저 인간도 똑같이 독한 말하고 떠들고 막 죄를 졌어요? 그럼 저 인간의 죄도 용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보세요. 똑같은 죄잖아요. 근데 왜 내 죄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인간의 죄는 왜 용서를 안 해주냐고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나도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정의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용서해 주신 거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용서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고요. 물론 용서하기 쉬운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잘 지내다가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지나가다가 그놈 얼굴이라도 보고 막 어떻게 막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엮이면 막 내 속이 막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쓰리고 막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근데 그런 놈을 어떻게 쉽게 용서하냐고요. 어떻게 그런 인간을 향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냐고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도 용서해 주신 걸 왜 나만 용서하지 못하고 나만 속상해하고 나만 힘들어하고 왜 나만 괴로워하냐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이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이 좁아 터진 이 밴댕이 같은 소갈딱지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걸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용서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분노와 복수심과 어떤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내 손해, 나만 손해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근데 우린 그걸 알면서도 용서가 안 돼.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게 이제 더 심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맞아요? 틀려요? 정답은 맞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용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화해의 관계까지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용서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멈추는 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증오와 미움의 감정들을 멈춰버리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용서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하고 가깝게 안 지내도 돼요. 그 사람 꼴 안 봐도 된다고요. 여전히 관계 끊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용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그 관계 회복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한테 와서 사과하면 그러면 그때는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먼저 그냥 나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증오와 미움들을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용서하면 저 인간한테 마음에도 없는 막 미소를 지어야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막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막 이게 싫어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해와 용서가 같이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 마음을 위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겠다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냥 먼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오해였고요. 두 번째 오해는요. 같이 읽습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누가복음 17장에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용서해 주시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용서해라. 근데 언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거기도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회개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은 회개하면 용서하라, 마태복음은 그냥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저 오해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회개하면 용서하라 요 말은요.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하면은 회개하면 그때 와서 용서해줘라. 잘못을 뉘우치면 그때는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냥 용서해주라는 말씀은요, 제일 첫 번째 했던 저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자기 잘못을 깨닫든 못 깨닫든 그냥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용서는 이기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와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일단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4가지 준비했는데요. 그 다음 3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용서하면 맞아요? 틀려요? 저것도 틀립니다. 우리는 용서해주면 저놈이 나한테 손해 입힌 거, 내가 그냥 그것도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다 그냥 이렇게 탕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 이렇게 용서는 용서고 저놈이 잘못한 거 손해배상은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도 별개의 문제듯이 용서와 어떤 그 보상의 문제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너 이거 물어내. 용서는 해줄게. 근데 이거 물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용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용서는 한 발자국, 한 걸음 딱 내딛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발걸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발자국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용서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용서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 하셨잖아요. 하신 적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항상 편안해지고 더 이상 감정 없어요? 아니에요. 용서 분명히 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막 억울한 감정 들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그건 그게 용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용서는 하셨지만 용서가 완성되기까지는 끊임없이 그 용서가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오해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런 오해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시고 온전한 용서로, 그리고 온전한 화해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사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